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1면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에 있다, 터키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요, 이 도시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작은 도시임에도 일찍이 상업이 번창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청동 산업과 또 도기 산업, 그리고 염색과 옷감에 대한 그런 의류, 이런 부분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 왜 의류와 또 이 염색 산업이 발달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두아디라시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 이 자류 장사였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의 그 염색의 이 어떤 그 산업을 가진 그런 어떤 사업가로서 이 빌립보로 이주한 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은 여러 산업들, 뭐 청동, 또 염색, 뭐 피역, 이런 산업들이 일찍이 발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이 산업과 경제력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또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영적인 이 도시의 이면에는 온갖 부도덕과 또 영적 행음함과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이 도시가 떠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문화에 영향받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어집니까? 먼저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 같은 발.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아주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 이 교회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또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가를
아주 여실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상을 줄 것은 주시고 벌을 줄 것을 벌 주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는 것은요, 이 빛난 주석은 바로 이 청동, 이 주석, 이 산업의 메카가 되어지는 이 두아디라 도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석 같은 이 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주석은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아주 이 통찰력 있는 눈으로, 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살피실 때에 먼저 이 교회의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통한 그런 선한 사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부분이 아니라 이 도시가 산업의 메카와 산업의 이 어떤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시의 선한 일에 대해서도 그냥 일이 아니라 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 이 교회는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 생기가 넘치는 교회고요, 활기가 넘치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선한 사업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이 믿음과 인내와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는 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이웃들,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피고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나타나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자면 이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리고 또 헌신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내놓는 그런 헌신과 선한 일들이 많은 그런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대조적으로 처음 사랑에 혹 약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처음 행위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더 많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죠. 이 말은요,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주님께서 이 분명한 것은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이 교회에 칭찬을 하신 이후에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에서 교회가 미혹받아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교회적으로는 치명적인 유해 요소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흔히 이세벨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동명이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이 이세벨의 가장 큰 죄악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데 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처럼 그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탁월한 직분을 이용하여서 영적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이 교회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몰라서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졌고요, 이런 이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지는 영적인 혼합주의, 영적인 행음함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찌 보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막지 못하니까 이 교회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미혹받아서 영적인 혼합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 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그러나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들을 혼용하고 혼합하는 그런 것들, 성도들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면죄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신을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죠. 두 신을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이 고난에서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지 않은 자로서 그들이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 여인의 행음함을 또 잘못된 도를 용납하였고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잘못된 범죄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은 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반대로요, 사랑은 많았지만 그러나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비록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많이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진리와의 영적 싸움에서 불타는 투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쉽게 악과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미혹에 넘어가면서 세속주의와 또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잘못된 이 혼합주의, 바로 현대교회에 세속화되어진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는요, 세속화되어진 한국교회 또 세상교회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일관합니까? 자, 21절에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타협주의와 영적인 혼합주의,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하고 행음한다고 말하는데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죠. 거듭적으로 주님은 여러 사람들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촉구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라고 경고하시죠. 예수님께서 약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또 그 교회의 이 성도들 가운데 그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몇 번에 거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치 않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벌 기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 심판의 경고가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2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 침상, 잠자는 침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침상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몸져 눕게 만든다는 것이죠. 병을 통해서 그런 질병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들의 침상에서 몸져 눕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함과 죄악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질병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눕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에게도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질과 비질을 혼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이 가늠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띠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 미혹에 빠지고 돌아서지 않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보응하시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면서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범람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잘못된 비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있는 것. 자,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에케의 테는요,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부라는 동사처럼. 그런데 이 에케테라는 이 동사가 이 에코의 현재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굳게 잡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그런 선한 사업과 끝까지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따르거나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를 붙잡으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한 행위는요 잠시 유지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유지해야 할, 꽉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상반절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은 이렇게 칭호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보실 때에는 이렇게 악한 교훈들이 범람하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 것과 함께 이 영적인 행음함을 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요, 내 일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 지키는 자들은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지켜내고 이겨낸 자들에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이 권세를 갖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볼 수 있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받게 되어질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지상에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10거울, 5거울 또 수많은 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통치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인데요,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천년설이 많다 보니 이 천년 왕국이 이 현재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에서 이루실 그 천년 왕국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 자, 여러분, 여기 빨간 줄 이렇게 또 내려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지키는 이들에게는요, 분명하게 이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지상에 만드실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요, 심판주로서 오실 때에는 분명히 이 땅에서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지상의 나라, 그 지상의 나라가 실패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나라, 의의 나라, 또 평강의 나라,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천년 동안 이 지상의 왕으로서 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기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린 자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국은요, 이 구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진 나라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기간 동안의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상의 완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고 또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상급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시대는 정말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두운 한밤중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나타내고 또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국 교회는요 분명하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불타는 투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서서히 타협하고 그 어떤 문화와 사조에 동조하고 있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교훈은요 세상 속에서 쉽게 죄악과 또 그리고 비진리 앞에 타협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나약한 교회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사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고통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은요 분명코 장차 올 약속을 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충족시킬 그런 자들은요 말씀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족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며 어떤 종류의 타협이나 어떤 종류의 영적인 그런 세상과 참여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얼마나 그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세상의 탐심과 또 각종 죄악들, 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사탄의 참소와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풍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닥쳐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사탄이 틈을 주게 되어지고 그 틈 속으로 이제 죄가 허용되어지는 그런 미혹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어떠한 그 미혹이 닥쳐질 땐 그것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우리는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들어올 때에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만 도둑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검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되어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분명하게 그 날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나뉘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미혹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 안에는요, 말씀으로 이기는 모든 삶의 덕목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지켜내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느 때보다 더 각성되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결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 깨끗해져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는 딥 클렌징이 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이 현실이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날마다 인내하고 이기는 자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살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내하시고요, 주의 말씀도 살아내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또 한국교회 전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유혹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각성하셔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